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나의 왕, 나의 구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통합 측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도 지키고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사순절은 그렇게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종료주일 후 오늘을 보내고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 공회원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마치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 가시는 그 앞에 길에 폈습니다. 마치 유명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카펫을 깔듯이, 어떤 시상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영화 그 배우들이 그 빨간 카펫으로 들어가고, 혹은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들이 출국을 할 때 비행기까지 카펫을 깔아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그 유대인들은 자기 겉옷을 펴서 막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이 성경에 언급된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를 의미합니다. 그 나무는, 대추야자의 나무는 건축용으로 사용되며 그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려나무 가지는 이게 나무가 곧고 또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이 나무는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 등을 상징하여서 개선하는 전쟁 영웅을 환영하는 행사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종려나무는 귀한 사람들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됐죠. 이런 상징성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이나 수전절에 널리 사용되었고, 또 1차 유대 전쟁으로 알려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AD 주후 66년부터 70년에 있었던 1차 유대 전쟁 후 반세겔 청동 화폐에 사용되고 그 문양이 들어가 있었고, 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예루살렘 점령 기념주화에 그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현재 이스라엘 화폐, 현재 이스라엘도 세겔을 사용하는데 이 세겔에 종려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죠. 이외에도 성경에는 종려나무가 의인이나 신부의 품위와 미모, 영화로운 통치자 또는 마지막 심판을 사용할 때 이것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나무도 많이 있지만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는가?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왕, 그들의 가장 귀한 왕으로 영접한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성경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한 말이 있죠. 그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는 그 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거기에 붙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런 바리새인과 유대 공회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달라라고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쓸 것을 썼노라, 그렇게 말하고 거기 붙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분명히 다른 왕입니다. 이 같은 왕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 왕이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한 것은 자신의 기대대로, 자기들의 기대대로 드디어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기대대로 유대인의 왕이 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한 거예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다. 유대의 왕이 되신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끝났다. 우리는 해방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실망으로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환영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했었지만 자기의 기대대로, 기대와 다를 때, 내가 기대한 예수님은 이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대가 아니구나, 이런 왕이 아니구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사실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이 왕인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몰라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신념대로만 살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자신의 어떤 신념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신념대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신념대로. 이런 유대인은 성경을 알지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대로 믿은 거죠.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세속의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속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냥 이 땅에 그냥 어느 한 나라 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셨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잡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려던 베드로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속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의 구주로 오신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많은 유대인이 성경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많은 유대인이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는 모든 것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념이 뭘까요? 신념은 100%의 사회적 일치를 지지하는 근원적 개념이나 개인적 경험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개념, 저마다의 권위에 대한 개념을 신념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념은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념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것. 만약 신념으로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유대인도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자기 신념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것을 보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믿으면 자기 신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지만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 신념대로만 믿고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엄밀하게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되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것을 요한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 어떻게 영접합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되 성경대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신념대로 믿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신념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지 벌써 백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가 몇 대가 된다라고 말하죠. 저도 저희 집안의 믿음의 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벌써 5대째거든요. 저희 자녀들은 6대째 들어가거든요. 우리 믿음의 대가 몇 대가 된다고 말하는데 참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된단 말이죠. 모태신앙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이 뭐 벌써 믿음이 4대, 5대, 6대 넘어가. 나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게 자신의 구원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대가 몇 대가 되고 물론 그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개개인이 예수님 만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예배당에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는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다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속에 살면서 그렇게 있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차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유대의 공회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영접했죠.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그 중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겉옷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몸을 보호하는 저녁에는 밤이 되면 추운 날씨 가운데 덮고 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옷이에요. 이것을 벗어서 길에 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내 귀한 것을 내어드린다는 거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온 성이 소동할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환영이 뜨거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환영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뜨겁게 환영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여전히 성경대로가 아닌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서 그들을 세워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신념대로 믿었습니다. 신념대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구한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최측근인데 요즘에 흔히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용어겠습니다. 핵심 관계자인데 핵관인데 핵관. 예수님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제일 요직에 좀 앉혀주세요 라는 거죠. 제일 요직에 앉혀주세요. 그리고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분이 여겼다는 말이 뭐예요? 아니 너 둘만 핵심 관계자야? 너 둘만 예수님의 최측근이야?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나도 그 자리에 가야 돼 라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목격했지만 많은 유대인이 가진 신념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념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념을 버리고 성경대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책망하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고 그들의 믿음은 신념으로 변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 개혁가들이 외친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강령인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대 강령이죠. 솔라 스크립처,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부릅니다만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오직 믿음, 우리 믿음은 내가 가진 신념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은혜, 나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은혜로 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 인생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외쳤겠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중세의 교회가 성경대로 믿지 않고 그들의 믿음은 신념으로 변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념으로 변질한 믿음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교황이 차지하잖아요. 예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교황이 자리를 차지한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변질이고 교회의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변질한 신념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을 믿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신념을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교회에서 항상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신념을 쫓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그 믿음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념으로 변질시키지 말아야 되죠.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만왕의 왕으로 흔들림 없이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살리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것을 기념하며 종려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허다한 유대인의 무리가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념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채 일주일이 안 되어서 그들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신념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되 성경대로 믿게 하시며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땅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를 맞이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